간음과 성폭행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앞에 보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이 있어서 어찌 저런 설교를 하나 싶은 또 당황한 마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이 수요일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필 그렇게 말씀이 딱 되어가지고 새신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하고는 약간 그 거리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들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성전으로 나오시는데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한 사람을 붙잡아왔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재빠르게 도망가고 여자만 붙잡혀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율법에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랑을 선포한 예수님,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요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간교한 꾀를 사람들이 나타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 글을 썼는지 성경은 그것은 말씀 안 합니다. 그러나 글을 쓰고 사람들이 무엇을 쓰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10계명을 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마음이 돌을 던지려다가 움치라고 물러섰는데 주님께서 계속 글을 쓰심으로 사람들이 무슨 글을 썼는지 그걸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고 모든 사람이 여인만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아, 고개를 들어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는지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피니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던져진 돌멩이들만 길거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히 사랑의 은혜로 베푸시고 또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 참 다루기가 어려운 그 말씀인데 간음과 성폭행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있어서 이 성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유사이래로 그것은 계속되어 온 것이고, 만일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금지됐다면 인류는 아마 소멸돼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이와 같은 성적인 교제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를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돈 떼먹는 것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같은 성적 관계를 이루는 것은 그건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상황은 유부녀의 그런 간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 어떤 남자는 총각인지 뭐 유부남인지 그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여자의 신분이 결혼한 신분이라는, 그 결혼한 신분으로 인해서 서로 그와 같이 간음죄를 지으면 성경의 법에 의하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재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경찰이 잡아가 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사실이 확실하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여기에서 성읍에서 끌어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 책임이다. 사회의 부정과 불의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 책임이 있다.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부정하고 음란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런데 빠진 사람들만 우리는 탓하고 잘못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조장한 그 사회 공동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건전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건전사회 안에서 그런 잘못을 직접 범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제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유사합니다만 23절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유부녀라고는 할 수 없어도 어쨌든 유부녀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약혼하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므로 약혼한 남자는 이미 유부녀인 것입니다.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남의 아내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에 있는 말씀하고 23절의 말씀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서는 처녀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그 남자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남자가 전혀 모르는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에서 서로 알던 남자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약혼한 그 처녀가 집안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거나 사귀던 남자하고 결혼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전에 사귀던 남자하고 깨끗이 정리를 하고 결별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약혼한 사람하고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미 그 사람의 아내가 된 그런 사회적인 신분으로서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결국 그 사회학을 제거하라.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서 결국 그것은 돌에 맞아서 죽는 죄를 하는데, 여기에서 간혹 그 처녀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성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성 안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보면 성읍의 규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고대 성읍은 한 5천 명 정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했을 때는 한 3, 4만 명까지 들어갔는데 그건 수도인 경우 그래요. 작은 성읍은 뭐 1, 2천 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좁으니까 소리 지르면 다 하는 것입니다. 동네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전혀 낯선 사람인 경우에는 어떤 입을 막았다든지 위협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안 지르는 것은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그것은 유부녀와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성 밖에 있을 때는 문제가 다르다. 성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소리를 치고 그래도 누가 들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더 그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아니면 오히려 크게 몸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어. 그 남자가 아주 악독한 사람이면 그냥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도울 사람이 없는 성 밖에서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성 밖에서는 참 말이 하기가 그런데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소리를 지르지만 그런 데서 공연히 소리 지르고 방황하다가는 완전히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양적인 그런 습성으로는 순결을 잃으니 죽는 것이 낫다. 이게 옛날 우리 전통적인 가르침.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결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 밖에서는 소리 안 지르고 이와 같이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발각됐을 때 그 여자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만 잡아서 죽이라. 이웃에 대해 범죄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상황이냐?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했어요. 26절,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갑자기 어떤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요즘 묻지마 그와 같이 살인을 하는 것처럼 그런 나쁜 사람이 일어나 이웃을 쳐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뭐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그럼 그 죽임 당한 사람은 전혀 무죄죠. 죽인 사람이 100% 나쁘죠. 이것처럼 성 밖에서 처녀가 그 폭행을 당했을 때는 그 상대 남자가 100% 나쁜 사람이지 처녀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처녀는 그 일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받은 것은 뭐 말할 수 없겠지만 전혀 우울증이나 죄책감이나 나는 순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고통 속에서 살면 안 된다. 소위 말해서 걔가 미쳐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었는데 미친 개가 사람을 물은 걸 보고 내가 그때 안 나갔으면 안 물렸을 텐데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내 잘못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100% 잘못한 사고. 교통사고 당하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마음의 충격은 있죠. 그러나 100%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물질적인 거 자동차 피해 보상하는 그것은 두 번째고,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언제 또 갑자기 다른 차가 자기 차를 들이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 마음도 스스로 그걸 제거하고 없애버려요. 이 처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잘 보듬고 치료하고 회복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전혀 죄의식을 자기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국의 토마스 하디가 유명한 이제 소설가인데, 테스라는 그와 같은 테스 더버빌을 가의 그런 테스라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테스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테스가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자기 부자 친척 집에 가서 일하다가 거기 그 나쁜 사람한테 그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아이까지 낳았어.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는 죽고, 집에 돌아와서 살 길이 막막하니까 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청년을 만났어. 자기가 흠이 있죠. 비록 폭행을 당했다 할지라도 애까지 낳았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정말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정말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연애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스가 첫날 밤에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이 죄책감이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고, 그래서 나는 소위 말해서 처녀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니까 남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집을 나갔어.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테스는 이전에 그 나쁜 남자에게 가서 시집가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남자를 죽이고 둘이 도망가는데, 그런 얘기를 테스에 기록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언제쯤인지 어쨌든 제가 그 어렸을 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속에 생각을 했어요. 첫날 밤에는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되겠구나. 절대 아무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대개 남자의 허물은 잘 안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을 딱 막고 아무 얘기할 거 없다.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돼. 내가 듣지를 말아야 되겠다. 나도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도 듣지 말고. 그 의미, 강력한 의미가 26절입니다. 그 처녀는 지금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였는 거예요. 죽인 사람이 잘못이지, 그냥 갑자기 지나간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왜 자기 탓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왜 평생 자기가 족쇄를 쓴 것처럼, 자기가 불순한 여자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 혹시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한 그런 배경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서할 만하니까 예수님이 용서했겠죠. 그리고 다시 그런 일에 빠져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적인 그런 관점과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짐을 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웃을 쳐 죽인 것처럼 너희 죄나 너희 삶에 무관하다. 100% 무관하다.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약혼녀가 아닌 경우에는 둘을 결혼시키라는 것입니다. 둘을 결혼시키고 대신 신부값을 줘야 돼. 신부값을 주는 것은 고대 근동의 그런 관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부값이라고는 안 합니다만 결혼할 때 신랑 집에서 신부에게 납패라고 해가지고 비단을 보내요. 그래서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비롯해서 온갖 좋은 것을 보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비단의 값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런 청색 비단, 그다음에 적색 비단 여러 가지 물건을 보내서 신부집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대접하는구나. 왜냐하면 신부를 데려가면서 신부집을, 이 처갓집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받는데, 비단이 자기 집에 또 비단 장사하는 사람은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 없어요. 돈으로 받는 돈. 그래서 일반 신부값은 30세겔입니다. 30세겔인데 여기에서는 50세겔을 주라고 했어요. 20세겔은 벌금입니다. 이건 정식적으로 그와 같이 대화를 하고 쌍방간에 양가의 부모님들이 결혼하도록 그와 같이 허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강제로 그와 같이 욕을 보이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는 것이니까 이 신부집에 대한 일종의 예의범절에서 어긋난 것이죠. 크게 얘기하면 신부를 이와 같이 모욕주모로 말미암아 신부집을 멸시하는 것이죠. 벌금 내라는 거예요. 20세겔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50세겔을 내라.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신부가 그 신랑 될 사람 그 나쁜 놈이라, 나는 절대 결혼 안 한다, 그러면 50세겔만 받고 결혼 안 시킬 수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16절 이하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래서 이 신부 아버지가 나는 저런 나쁜 놈한테 내 딸 못 준다 그러면 안 주고 돈만 받는 거예요. 돈은 무엇이냐? 벌금이죠. 그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돈으로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이 세겜은 사람 이름도 되고 성읍 이름도 됩니다. 세겜에게 붙잡혀가지고 욕을 당했어. 그리고 이 디나를 붙잡아다 세겜이 자기 집에 가둬놨어. 그러면서 디나의 집에 내가 이 소녀를 사랑하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혼을 시켜달라고, 50세겔이 아니라 500세겔이라도 말하자면 내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사람에게 비록 자기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여동생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냈어요. 창세기 34장 12절 또 15절에 보면, 창세기 34장 12절에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세겜의 이 너희 족속은 할례를 받지 않는 부정한 그런 종족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 딸을 아내로 맞아들고 또 너희 딸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결혼하려면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계교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하고 그 통증이 심해가지고 고동이 불편한 거예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자기 종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폭행하는 일은 잘못하면 온 종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하면 그냥 돈 받고 해결할 수도 있고 심하면 그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중한 엄중한 사건이고 또 고대 아수르의 법에 그런 거에 의하면 그 메소포타미아에는 동태복수법이 있습니다. 동태복수법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잘못을 범한 남자에게 부인이 있으면 그 부인을 이 처녀의 아버지가 참 말하기 어려운데 이 강제로 욕보임으로써 똑같이 행하는 그것이 또 법이 있어요. 집이 망한 굉장히 이런 모든 그런 남녀 관계를 엄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그와 같은 내적인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이 다 망할 수 있어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주변에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은 그것은 미친 개에 물린 것이라든지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이웃을 죽인 그 나쁜 놈처럼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건 떨쳐버려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럼 그 사람은 꼭 이거 가치를 주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당신은 육체적인 처녀가 아닐지라도 당신은 처녀나 마찬가지다. 당신은 순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돌이켜야 된다. 끝으로 어려운 한 가지 문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또 문제는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그 아버지 아내라고 했는데 아셰트라는 것은 여자란 뜻입니다. 그 아버지 여자라는 것이 아버지 여자를 취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여자를 성경 안에서 주석을 하면 첩이라고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어머니에 대한 법은 다르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첩인데 고대 세계에서는 20살 이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20살이면 아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40살 되면 이미 아들이 20살이에요. 20살이에요. 그러므로 40 된 그 아버지가 20살, 30살 이 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큰아들은 자기 계모하고 나이가 비슷해. 그러다 보면 참 쑥스럽습니다. 둘이 눈이 맞을 수도 있고 이 불량한 계모는 유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가 17이고 거기에서 이제 몇 년 지나면 20살의 그런 미남 청년 요셉을 그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떨쳐버리고 도망갔어. 이 요셉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론 속에서 아버지의 그런 계모를 취해서 잘못을 저지른 수 있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네. 요셉의 처벌에 큰아들 루벤과 간통했어.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루벤이 그 잘못을 한 것을 들었어. 그런데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큰아들을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창세기 49장에서 모든 아들들을 축복할 때 루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저주합니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너는 물의 끓음과 같이, 인생의 정욕이 끓어오르는 것이 물이 끓어오는 것 같았은즉 인내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앞길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일종의 저주입니다. 너는 그래서 장자의 그 같은 상속도 못 받았어. 차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고대 세계에 첩을 얻었다가 첩하고 이혼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보낸 그 첩이 나이가 비슷하니까 자기 아들하고 또 이러같이 만나가지고 둘이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런 일도 하지 말라. 비록 아버지가 내쫓은 첩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아버지 아내였은즉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이 권력 있고 왕실에 힘이 있는 사람은 또 고대 세계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일부러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고 왕실에는 더 많은 후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 왕, 선왕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는 아버지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처럼 압살롬이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모든 소유를 이어받았다. 나라뿐만 아니라 아버지 가장 은밀한 소유까지 내가 물려받았다. 그것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백주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고 성경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 성경을 어찌 읽어야 되나, 이거 상당히 난감한데, 인생에 이와 같이 은밀한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것을 얘기하고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러난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치료한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으면 죄책과 정죄의식에서 벗어나 불면증과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맑고 밝고 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적인 모든 무절제와 부정에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로 변화시키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